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다로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너무 아름답고 정말 너무 복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굉장히 피곤했죠. 몸은 피곤하고 가끔 이렇게 보면은 얼굴도 이렇게 띵띵 부고 아직 붓기가 안 빠져서 그렇긴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피곤한 몸을 이렇게 깨우고 나와서 기도로 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나온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기도하는 걸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해요. 사실 기도는 힘든 것이 아니죠. 기도는 성도의 삶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거고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점점점 갈수록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잃어버립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을 뭐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오히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존귀한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고 우리는 그러지 않았죠. 금요일도 또 금요일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고 또 절기가 되면 또 함께 모여서 부흥이나 이런 거 하면서 함께 기도했는데 시대가 갈수록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더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전도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라고 할 때 물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겠죠. 오늘 셋째 주 우리 선교 주일로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기고 여러분 신앙을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또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또 7절에 보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어떤 선교, 전도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이 재밌는 것은요, 이 시편은 유대인들이 이 맥주절에 보리나 밀을 이렇게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또 찬양했던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나 어떤 집회 때라면은 당연히 함께 모였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구하면서 이방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어떤 이런 선교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추수 때는 좀 그렇지 않죠. 추수 때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어떤 감사 찬양하는 것이 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근데 이 추수하면서 모든 민족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조금 어색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기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때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상황이 좀 안정되어야지 아니면은 이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정리가 돼야지 내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총동원 전도줄, 우린 또 그런 걸 만들죠. 그래서 그때 중심으로 전도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도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항상 하나님께 항상 영혼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드물게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근세기만 해도 여러 번 시대죠. 일제 침략을 우리가 받아서 36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그런 나라이고 6.25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이 폐허가 됐었죠. 지금도
어떤 전쟁의 그런 피해가 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어떤 반공 사상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제가 커서도 뭐랄까 천안함 사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정되고 풍요로워서 선교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1832년에 처음으로 독일인 그 선교사님이 잠깐 우리나라를 오려고 온 것은 아니고 일본이나 중국으로 이제 건너가다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들러서 성경책 하나를 주고 갑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선교의 그 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912년에 중국 산둥성으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1912년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일제시대예요. 우리나라 다 뺏기고 먹고 살 것도 없는 그때 우리나라는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1955년 다시 말하면 53년에 휴전이 되죠. 휴전하고 2년 만에 우리 총회에서 최창영 선교사님을 해방 후 1호 선교사님으로 파송하고요. 다음에 김순일 선교사님을 태국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김영일 선교사님을 대만으로 파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되고 풍요로운 속에서 선교사를 보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그곳에서 전도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역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때가 아니라 어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어떤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을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전도해도 안 되고 또 그래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죠. 기도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혼을 바라보고 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3절, 3, 4, 5절, 3절 사이에 모든 민족의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는 구절을 자그마치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서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찬송하게 하는 것, 당연히 그런 전도의 어떤 복음 전파의 열매가 되겠죠. 그런데 이 시를요, 유대인들이 이런 시를 짓고 찬송했다는 건 굉장히 놀랍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기들만 선민이고 다른 민족은 이방이라고 하고 굉장히 배타적이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려있던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런 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몇 구절을 제가 봤는데 화면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86편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사야 1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예레미야 27장 7절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이다. 로마서 16장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다 일체적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사상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들이 이방을 향한 어떤 배타적인 그런 시각 중심이 아니라 만민이 구원받기 위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알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 그런 기도들이죠. 이거 다시 말하면요, 복음은 누구에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이방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열려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나가서 전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이 닫혀 있어요. 어떻게 닫혀 있냐면, 먼저 선교라고 하면 선교 누가 합니까? 해외에 사는 사람은 누가 전도해야 합니까? 선교사님이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우리 직장, 매일 내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사장님은 전도하다가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나의 전도 명단에서 일단 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운 나의 남편과 자녀들은 내가 그동안 전도해봤는데 안 되니까 또 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은 사람, 괜히 어려워질 것 같은 사람들은 일단 다 빼고, 그러고 나니까 연초에 전도 대상자 이렇게 작정하려고 하면 넣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전도하면 굉장히 쉬운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역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믿기 어려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전도할 만한 사람, 안 되는 사람,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품어야 하고 예수를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5번이나 반복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과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이 67편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하면서 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면서 또 다시 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여러분이 전도, 선교하면 제일 중심에 뭘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저 목사님은 어떤 굉장히 기복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기복신앙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도 결코 틀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거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십시오.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잘 돌아보고 세상에 나가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크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이 말씀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큰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 때 우리가 다 뺏기고 전쟁 때 다 부서지고 먹을 것도 없어도 선교사님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잘 살아도 아니고 복 받기 위해서도 아니었죠.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물질적인 풍요에 간절했기도 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려웠던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사랑의 표현입니다. 어려웠던 만큼 복음 전파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후에 30년, 40년도 안 돼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으로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죠. 30년, 40년 만에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위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핍박도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신앙생활하기에 가장 평안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성장했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봄에 우리 교회 빈 땅에 잡초가 하도 많이 나서 처음에는 뽑기 시작했는데 이거 뽑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을 대충 갈아 엎은 다음에 돌 같은 거는 대충 그냥 지저분하니까 검정 비닐을 씌우고 저 먹을 만큼만 참외랑 그 수박을 조금 심었습니다.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심어놓고 매일매일 그냥 바라만 봤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모두였음. 그러고 봤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죽을 놈은 알아서 죽고 살 것은 알아서 건강하게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받은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아주 과실이 맺혀지는데 그래도 먹을 만큼 맺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 한 해 살이 말고 우리가 요즘 이게 먹는 어떤 사과, 배, 밤, 호두 이런 과실들은 그 나무에서 자라나죠. 나무. 그런 과실들이 그 과실을 맺히려면 보통 이렇게 봤더니 5년에서 6년 정도가 지나야 어느 정도 수익성 있는 과실들이 맺혀진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은 적어도 10년 이상 가꾸는 그런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나무들을 보면 한 3년 지나도 그 과실들이 맺혀지긴 하는데 그때는 수량도 많지 않고 과실이 어떤 크기나 당도도 그렇게 좀 상품성이 있을 만큼 좋지는 않다고 해요. 그것들을 상품으로 내다 팔려면 적어도 5년, 6년 그 이상 지나야 하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추위와 더위와 비와 이런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나무가 굵어지고 그 나무가 나무로서의 어떤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 한 5년, 6년 지나서야 비로소 맛있는 과실들을 적당하게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서 보면 저는 이제 우리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 이제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됐으면 이제 온갖 풍파와 이런 세월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겪어가고 이제 30년 지났으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다듬어 가면 제법 좋은 그 결실들을 맺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또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요. 언제 어떤 결실을 주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영혼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끊임없이 뿌리고 심고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영혼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것이지 내가 한번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얼른 예수님 믿고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러분 삶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인생에서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삶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전도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물심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월 선교지 이제 작성해서 보고하시는데 또 사실은 선교지에서 사역하실 때 그것도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선교지 안 왔습니다, 보고지 안 왔습니다, 뭐 재촉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간간히 오실 때마다 제가 이제 주보에 이제 광고를 내는데 보시면 여러분 읽으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에 모일 때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자가 우리 가족과 또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교회가 모이면 그렇게 전도하고 또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름답게 또 은혜롭게 우리가 모일 때 그렇게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서로 그렇게 뜨겁게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면서 당당하게 예수님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그만큼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